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 일요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에게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육체와 정신의 병과 아픔을 깨끗이 고침받고 씻음받고 회복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특송하였던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네, 아주 멋진 3단이었나요? 떡 케이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 목사님 생신이시구나, 축하드린다, 그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음 주 내 생일인데 그 마음이었을까요? 참 죄송합니다. 후자였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또 경상도 남자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죠. 뭐 저 생일 다음 주인데 뭐 저도 챙겨줍니까? 그렇게 너스레 떨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속으로 또 안 챙겨주면 또 어떡하나 또 싶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정말 또 챙겨주셔서 참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그 말씀. 그래서 참 경상도 남자라서 표현은 좀 어설프고 잘 표현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큰 감동과 감사를 받았다, 그 말씀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자꾸 설교 시간에 제 아내 이야기를 해서 뭐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또 뭐 제가 아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내 또 이야기를 하자면, 제 아내가 이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당연히 베트남입니다. 뭐 비록 저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곳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 한편으로는 베트남을 그리워합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리고 아내의 고향이니까 당연한 일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고향인 베트남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시민권이 있는 하늘을 소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이 고향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 곧 줄여서 하늘 시민권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늘 시민권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실 때에 모든 성도님들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일요전도의 회원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하늘 시민권자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은 전에도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절대 다수인 그들이 정말 이 세상을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자자손손되도록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십자가 원수들의 그 영화로운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일 뿐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죽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1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어떤 것도 죽고 나면 다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 먹고 마시며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 또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더러운 쾌락을 쫓아 사는 자들, 그러한 모든 자들은 이 땅의 부와 명예 그리고 영화를 우상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며 그러한 자들의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 사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결국에는 멸망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평소에 회계를 맡아서 틈만 나면 기회가 되면 그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비싼 향료값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서는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를 향해 가룟 유다는 차라리 그 향료값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 그랬냐라고 하면서 막 나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향료를 팔아 구제연금을 하면 그 돈을 훔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자 오히려 그녀에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그를 도둑이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회계를 맡아서 돈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기까지 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을 팔아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전형적인 그리스도의 원수다운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훔치고 예수님을 판 돈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천년만년 잘 살았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의 결국인 멸망답게 그의 결국도 자살로 비참하게 생을 끝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인 성도는 결코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헛된 우상 섬겨서는 안 됩니다. 먹고 마셔서 배만 부르면 된다, 돈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돈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냐?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이 다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며 세상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잘 살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멸망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믿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는 삶,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 시민권자답게 예수님만 섬기고 증거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우리 일요전도의 모든 회원님들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늘 시민권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너희들은 남남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서 형제들이다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릅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를 본받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나를 한번 본받아 보겠니?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은 결코 자랑이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사도니까, 교회 직분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내가 너희들보다 더 높고 뛰어나니까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늘 시민권자가 본받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즉 최종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 시민권자가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께 도달하기 위한 롤 모델로서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 자신을 롤 모델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방은 다른 전문가나 예술인이 만들어낸 작품을 똑같이 만들어 봄으로써 그 전문가나 예술인의 기법과 방법을 터득하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창작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데 이미 있는 작품을 모방하여 좀 더 쉽게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방을 창조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모방한다라고 해서 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방을 악용하면 표절이 됩니다. 그렇기에 모방을 잘 활용해야 하지만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방을 잘 활용하여 유익이 되는 예가 바로 인생의 롤 모델입니다. 자신이 목표로 하는 인생을 이미 이룩해 놓은 그러한 훌륭한 위인들이나 스승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 위인들이나 스승들의 삶을 본받아 그대로 살다 보면 롤 모델로 삼은 위인들과 스승들이 이룩한 업적에 상응하는, 아니 더 나아가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 시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처럼 예수를 본받은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의 삶을 보고 배우고 본받아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요전도회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즉 먼저 일요전도회 모든 회원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일요전도회 회원님들을 우리 2요전도회, 3요전도회가 보고 도전받고, 그래서 나도 저런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은 삶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일요전도회 회원님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하늘 시민권자들로 가득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 시민권자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우리 20절 초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을 한 후에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있다라고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러므로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 시민권자는 하늘로부터 다시 오셔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즉 하늘 시민권자는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자가 또한 소망 중에 기다리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을 하셔서 우리 몸을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즉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재림의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소망,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킬 그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처럼 이 땅의 것이 아닌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저 하늘을 소망하는 자, 그가 바로 하늘 시민권자이며 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자가 바로 하늘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을 또한 믿고 소망하는 자가 바로 하늘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장차 얻게 될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 그리고 영광을 포기한 자,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약소국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궁전에 살면서 온갖 특권이란 특권 다 누리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하자면 재벌 3세가 하루아침에 된 것입니다. 재벌은 망해도 3대까지 간다라고 모세에게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정말 꽃길만 걸으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하루아침에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장성하여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과 특권을 모세는 포기합니다. 그리하여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물론 오전에 언급했듯이 모세는 혈기로 인하여 실패를 맛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 땅의 영광이 아닌 장차 얻게 될 영광을 사모함으로 애굽의 왕자로 누릴 모든 보화와 영광이 아닌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을 택하였다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인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소망 중에 고대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연약하고 낮은 저와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재앙 많은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휩쓸리지도 방황하지도 마시고 오직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요전도회 회원님들 그리고 함께 헌신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의 것들 쫓아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물질을 위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으며 썩어 없어지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것, 영생하는 것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영원토록 저 천국에 살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앞으로의 한 주간도 녹록지 않은 그러한 인생 살아가실 겁니다. 아픔과 고난이 분명히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눈물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심으로 넉넉히 고난과 고통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는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다른 성도님들과 그 소망을 누린 간증을 나누시는 이 땅에 사는 하늘 시민권자가 다 되시는 일요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님들과 함께 헌신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바쁘게 그리고 정말 정신없게 세상에 쫓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 소망하며 이번 한 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재앙 많은 이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의 연속인 이 세상에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로 다짐하고 헌신하는 우리 일여전도회 회원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